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절망스러운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든지 아니면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살면서 많은 우리의 한계와 절망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구약의 교회라고 하지만 그들은 수없이 많은 한계 가운데 절망 속에 부딪혀야 됐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바벨론이 침공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바벨론에 끌려간 그들의 심리 상태를 살펴보았는데 얼마나 그들이 절망스러웠던지 어떤 사람들은 체념하면서 살고 하나님이 우리 버리셨어. 어떤 사람들은 조상 탓하면서 그렇게 그 세월들을 보내고 있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여기저기 막 낙담하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11절 중반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마른 뼈와 같다는 거죠. 우리 진짜 현재 상황이 우리의 내일과 소망이 다 없어졌구나. 근데 그런 절망 속에서 오늘 놀라운 장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홀로 내일과 희망을 창조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다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를 상징하는 마른 뼈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물어보시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자야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아, 인간을 지칭하는 거죠.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내 말을 대언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근데 왜 하나님께서 홀로 친히 내일을 창조하시는가? 희망을 창조하시는가?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하루는 좋았지만 또 불안하잖아요. 야, 이 좋은 게 언제까지 갈까? 그게 우리 살아가는 삶 아닙니까? 그 어려움을 닥치면 그럼 그렇지 내가 뭐 있겠어? 또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은 더 그렇겠죠. 수많은 어려움과 절망 속에 부딪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친히 홀로 그분만이 내일과 희망을 창조하시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른 뼈가 듣는 귀가 있습니까? 듣긴 들어야 말씀에 반응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앞을 못 보는 맹인 같은 경우에 눈을 떠라,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뭔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 아니겠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반응하든지 말까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른 뼈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귀가 없어요. 들을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물론 다른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일이 있으라. 할렐루야. 너희에게 희망이 있으라. 할렐루야. 화평교회여 내일이 있으라. 화평교회여 희망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화평교회여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이라고 이름하는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그 입구에서 한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되죠. 한 가부가 죽은 자기의 외아들을 장례 치르는 그 장례 행렬이었어요. 이 당시 과부라고 하는 건 여성의 인권이란 건 말로 할 수 없죠. 지금은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기울였던 사회 계층 중에 한 부류가 고아와 과부였거든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최하 계층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에게 남편이 죽는 큰 불행이 생깁니다. 과부가 된 거죠.
근데 이제는 남은 외아들마저 죽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이 살아야 되는 이유, 그래도 살 수 있는 이유, 삶의 마지막 희망, 그 불꽃이 꺼지는 순간이었어요. 아니, 이미 꺼진 순간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장례 행렬을 막았습니다. 관에 손을 대시면서 시체를 향해 외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그 청년이 일어나 앉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내일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희망을 창조하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홀로 마른 뼈들을 살리시면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굳이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굳이 사람을 통해서. 4절 말씀이에요. 또 내게 이르시되, 에스겔에게 말하는 거죠.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라. 대언하라는 거예요. 마치 아까 그 장면, 예수님의 장면을 보면 이런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 청년을 향해, 죽은 시체를 향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그러면 되는데, 앞에 있는 제자한테 제자야 내 말을 대언하라 그렇게 하는 거죠. 제자를 통해 굳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예수님이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날지어다. 굳이 그렇게 시킨단 말이에요. 그렇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됩니다.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말씀이 뭐냐면 9절인데요. 9절 말씀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붙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놀랍지 않아요? 생기가 뭔가, 이 주석책에 보니까요, 생기는 신적 기원을 갖는 생명의 본질이다. 신적 기원,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거죠. 신적 기원을 갖는 생명의 본질인데, 그 생명을 불러오는 일에 인간을 참여시키더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사람을 참여시키는 거죠. 10절에 보니까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뭐 격가지 얘기지만 전도도 그런 게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살리려고 합니다. 허물과제로 죽은 영혼입니다. 그 영혼을 살리고 싶습니다.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죠. 누가 생명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굳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가서 내 말을 대언하라. 예수 믿으세요. 영생 얻으시고 천국 가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도 예수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 영적 기도하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 순간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그냥 하나님이 그냥 친히 살리시면 되는데 굳이 우리를 불러서 너는 천하 만국에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 나의 동역자가 될지어다. 창조와 구원을 완성하는 나의 창조 사역의 동역자가 될지어다.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불러 사용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이 홀로 내일과 희망을 창조하시는데 굳이 사람을 불러 참여케 하시는데요,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약속을 성취하는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환상으로부터 수십 년이 흐릅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흐른 후에 오늘 말씀대로 마른 뼈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덤에서 나와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되어집니다. 포로 귀환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기간이 모두 1차, 2차, 3차 기간인데요. 그 기간이 약 100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립니다.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1차, 2차, 3차 포로들이 귀환하옵니다.
그런데 이제 굳이 하나님께서 서두르지 않고 그 100년 동안 하나님의 때에 따라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 약속이 성취되는데요. 굳이 사람을 통해 또 이 약속을 성취하는 것. 오늘 마지막 14절인데요. 14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된 사람을 사용하는 거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줍니다. 사람들 심령 가운데 새 마음과 새 영이 생깁니다. 내가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지. 아직은 황폐한 채로 내버려진 저 땅, 그 땅으로 내가 돌아가야지. 어떤 사람은 이미 바벨론에 오랜 세월 살았기 때문에 이미 거기 정착하고 비교적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 직장도 있었고 모든 관계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나는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지. 어떤 사람은 지도자로, 어떤 사람은 함께 그 포로기한 행렬에 참여하는 자로 그 약속의 말씀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1차 기한은 스룹바벨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얼마나 방해가 심했던지요.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16년 동안 그 공사가 중단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들은 그 자신을, 그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헌신하였고 드디어 20년 만에, 포로로 돌아온 지 20년 만에 성전이 완공이 되어집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리라. 2차 때는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수개월의 시간이에요. 걸어서 와야 되니까요. 기차도 없고 버스도 없으니까요. 수많은 위험 요소가 있었지만 오직 기도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무사히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자마자 에스라를 통해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러자 마른 뼈 같았던 무너진 백성들의 마음이, 우리는 아무 소망도 없다라고 절망했던 그들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희망이 생깁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리라. 3차 때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황제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고위 관리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할렐루야 나 출세했습니다, 나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울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 성벽을 재건하며 그 일에 자신의 인생을 헌신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마른 뼈를 살리는 일에 그 시대마다 각 사람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들을 동참시키셔서 그의 삶을 누벼가심으로써 그의 삶을 제물로 삼아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죠. 그리고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약속의 성취는 오늘 에스겔서 37장 25절부터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이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완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도 역시 그 일에,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완성하는 일에, 우리에게 내일을 창조하시고 희망을 창조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택하셔서 참여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절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주변에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망과 한숨 섞인 소리가 들려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전쟁은 또 어디서 터질까? 또 경제는 언제 또 위기가 올까? 뭐 먹고 살까? 기후는 어떻게 될까? 점점 얼음이 녹는다는데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한국도 이제는 아열대 기후가 되었는데 어떻게 세상은 바뀔까? 두려움 속에 사람들은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화평교회 성도들아, 너에게 내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 세상에 희망이 있겠느냐? 주님은 아십니다. 나 여호와 나는 내일과 희망을 창조하는 자니라. 화평교회 성도들이여, 너희에게 내일이 있을지어다. 화평교회 성도들이여, 너희에게 희망이 있을지어다. 어쩌면 이 당시 사람들이 에스겔 보기에 선지자는요, 원래 그 시대는 제대로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았죠. 세례 요한도 그렇고 죽은 다음에 이제 그런 선지자가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 보기에 선지자 이 에스겔은요,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많은 뼈야 살아나라 소리는 쳤는데, 그런다고 뭐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바뀌어집니까? 포로에서 귀환이 됩니까? 어쩌면 에스겔은 죽을 때까지 마른 뼈야 살아날지어다라고 외쳤지만,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이 아직 포로로 귀환하는 걸 보지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그의 헌신된 삶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내일을 향한 희망이 아닐까요? 소망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꿈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필요합니다. 내일을 향한 희망, 내일을 향한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70년대 돌이켜보면 그때 왜 행복했습니까? 그때 뭐 냉장고가 있었습니까? 핸드폰이 있었습니까? 뭐 차가 에어컨이 있었습니까? 그때 왜 행복했죠? 희망이 있었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면 너 꿈이 뭐냐? 돈 많은 백수요. 어릴 때부터 옛날에는 학교 끝나면 그래도 집에 가 놀았잖아요. 친구들하고 동네에서 놀았잖아요. 술래잡기 하면서 고무줄 하면서. 지금 애들은 학교 끝나면 다시 학교가 또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5교시, 6교시까지 수업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수업 끝나고 집에 가면 또 학원에 또 가서 놀이터에 가서도 놀 애들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학교 공부를 밤늦게까지 하고 돌아옵니다. 20대가 되니까 다 늙어버리는 거예요. 지쳐버리는 거예요. 너 꿈이 뭐니? 그냥 돈 많은 백수요. 꿈을 잃어버린 이 시대, 내일과 희망을 잃어버린 이 시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핸드폰이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냉장고라고요? 에어컨이라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내일이 필요합니다. 희망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옵소서. 이번에 주일학교 중고등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들어보니까 애들이 너무너무 좋았대요. 그렇게 앞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너무너무 좋았대요. 우리 화평교회 중고등부가 갔는데요, 그 교회마다 모여서 대회하거든요. 원래 우리 화평교회가 1등 했던 교회인데 이번에도 많은 학생들이 간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 1,500명 모이는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 화평교회가 당당히 7등, 할렐루야. 올해는 겸손하게 7등, 할렐루야. 여름 사역하느라 애썼습니다. 이제 마지막 청년 사역이 남았습니다. 15일 날 청년 집회를 갑니다.
한 가지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주세요. 미래를 주세요. 희망을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냥 우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꾸리라. 그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함께 마지막까지 동참하시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